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제36장 1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36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 취하니라. 아멘. 오늘은 히스기야 36장과 37장 두 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36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오늘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이제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이설, 심판, 그리고 여러 가지 계시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36장부터는 역사의 한 장면이 나오는데, 앞에서 전개되어지는 그러니까 문체라고 그래야 됩니까? 아니면 내용과 다른 것이 나오게 되어서 이게 뭘까? 왜 갑자기 역사 이야기가 본문 속에서 나올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36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지라도 우리 이 땅에 어떻게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자가 만약에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봐라, 내가 역사 속에 이렇게 나타내 보이겠다, 바로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 속에서 주제어를 미리 제시를 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어를 생각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교만함입니다. 오늘 오후 설교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교만함. 그래서 36장부터 39장까지의 전체적인 흐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자기의 권한과 자기의 능력으로 교만함을 가진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교만할 수 있더라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 산헤립, 그리고 그의 대신 랍사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의 교만함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온 것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스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1절부터 3절까지는 산헤립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진격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처지가 얼마나 고단했는가, 또 이 대군을 맞이한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9장 1절부터 8절까지 미리 예언되어진 말씀을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지난번에 아리엘이여라는 말씀으로, 이 아리엘은 예루살렘에 대한 별칭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미리 예언되어진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년부년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네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돌려 진을 치며 군대로 너를 애우며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직히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찌끌거리리라. 그러할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강포한 자의 무리는
불려가는 겨 같으리니 그 일이 경각간에 갑자기 이룰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물이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케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아멘. 지금 29장 1절부터 8절까지 조금 전에 제가 봉독한 말씀 속에서 1절부터 5절까지 쭉 보면은 예루살렘이 어떻게 포위가 되고 어떻게 공고한 상황에 처해질 것인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이제 그 장면이 지금 3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아수르 왕 산헤립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와서 라기스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고 산헤립은 거기에 머물고 자기의 부하 랍사게를 대군을 주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한 장면까지 왔습니다. 자, 랍사게 한번 보십시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4절입니다. 이제 히스기야에게 고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무엇을 의뢰하느냐. 이 말씀 밑에 밑줄을 한번 꺼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도 한번 같이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쫓기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랍사게가 올라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첫 번째 질문이 도대체 네가 의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즉 네가 우리의 대군을 맞이하여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느냐. 우리가 살면서 많은 문제를 당하게 되잖아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게 됩니까? 어디에서 답을 찾으려고 각자가 노력합니까? 아마 이 랍사게의 말을 통한 첫 번째 방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통하지 않을까요?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 아수르보다도 더 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나라, 그 나라를 힘입으면은 그 나라가 우리를 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즉 아수르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뭔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야기한 자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진 자에게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랍사게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애굽이라는 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다. 그것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고 오히려 너를 찔러서 너를 더 고통스럽게 할 따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랍사게도 이스라엘이 지금 취한 이 해결 방식이 옳지 못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 장면, 애쓰는 장면을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왜 그렇게 너 쓸데없는 노력을 하느냐,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고 비웃을 만큼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문제를 만나서 해결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것을 모르죠. 세상 사람이 비웃는 것을 모릅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옳은 줄 알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처지거든요. 애굽을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기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볼 때 그건 어리석은 일이다, 옳지 않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거는 세상적인 판단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7절 보겠습니다. 혹시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뢰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었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 질문이 네가 무엇을 의뢰하느냐. 그래 너희의 신 여호와를 의뢰한다고. 이제 이렇게 우리의 신앙에 대한 조소와 능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이 본문상에서 랍사게의 생각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은 그 당시 고대인들은 신전의 수만큼 신의 수가 많다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은 이방신을 위하여 신전을 만들었죠. 그 사상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어도 일부 적용되어진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산당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떠했습니까?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산당을 다 혁파해 버렸죠. 그러니까 랍사게 생각에는 히스기야가 산당을 다 혁파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신들이 사라졌다. 그리고 뭐 너희가 말하기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신만을 섬긴다고? 그런데 그 한 신이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자기의 왜곡된 신앙과 또 하나님을 모르는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비꼬고 조소하고 능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서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믿지 않는 자는 이와 같이 자기의 지식으로 우리를 능멸하고 조소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의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볼 때 랍사게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하면은 자기의 가진 능력, 힘, 그것을 가지고 교만함에 이르렀고요. 둘째,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들의 신과 우리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상식으로 자기들의 교만함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이제 10절에 보면은 이런 교만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과연 그랬을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랍사게에게 네가 올라가서 이스라엘을 쳐라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죄까지 범하고 있는 이 교만함.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 가끔씩 있잖아요. 뭐 네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런 일을 하면은 내 하나님도 그런 일을 하겠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의 교만함이 이와 같이 극에 도달했다는 거죠. 11절부터 봅니다. 이에 엘리야긴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아오니 청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위에 있는 백성의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낸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어라. 지금 히스기야 왕의 신하로서 이 랍사게를 맞은 사자로 나간 사람이 제발 아람 말로 하라. 유다 말은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서도 굉장히 이 세 사람이 가진 신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그가 유다 말로 이야기하면 누가 듣는다? 유다 백성들이 다 듣는다. 유다 백성이 다 들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하여 더욱더 절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 패배의식에 의해서 타협점을 찾는 거죠. 우리가 아람 말 압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아람 말로만 하시고 이스라엘 말로, 즉 유대어로는 말을 하지 마세요. 혹시 우리도 이런 타협점을 가끔씩은 찾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만 이야기하고 내 주변에는 말하지 마라. 만약에 이런 연약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원수 사탄 마귀는 더욱더 길길이 날뛰게 될 것입니다. 담대하게 부딪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12절의 후반부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이다. 얼마나 굶주리게 될 것인가. 자기들은 결코 포위를 풀지 않겠다. 너희들이 항복하고 나올 때까지 우리는 너희를 계속해서 압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힘과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억압합니다. 같이 굴복하고 말 것인가, 아니면은 일어나야 할 것인가. 자, 그들의 겁박이 어디까지 도달하는지 또 한번 봅시다. 이제 사내립의 말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유다어로 크게 외칩니다.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있는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게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말씀을 이렇게 나가다가 지금 랍사게가 사내립의 말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늘 사용하는 기법들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죠? 왕과 백성 사이를 이간질시킵니다. 어느 그룹이든지 지도자와 그 그룹의 사람들이 분열이 일어나면 그 조직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왕이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그 말에 속지 마라. 근데 사실은 히스기야는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매달리고 있잖아요. 이 이후의 장면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히스기야는 이 문제를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런데 랍사게가 그걸 아는 거죠. 사탄은 그걸 아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간질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마라. 그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할지라도 아니다. 너희들 신은 이미 힘을 잃었다. 능히 구하지 못한다. 두 번째가 물질의 유혹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까 성위에서 대변과 소변을 먹는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만큼 굶주리게 될 백성들에게 이제
랍사게는 무엇으로 유혹합니까? 항복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소산을 그대로 먹게 하겠다. 포도와 무화과를 먹게 하며 또 나아가서 내가 너희들을 더 좋은 것으로 제공할 수 있는 땅으로 인도하겠다. 이것이 사탄 마귀의 유혹입니다. 물질로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이제 이간질 시킬 뿐만 아니라 물질의 유혹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들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수르가 주변 수많은 국가들을 사실은 제압한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국의 신들 중에서 그 땅을 아수르의 왕에서 건진 자가 어느 나라가 있느냐? 보아라.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사마리아, 그들 다 우리에게 정복당했다. 그들의 신은 그들을 구원해내지 못했어. 그리고 너 이스라엘, 이제 남은 것은 예루살렘 성 하나뿐이야. 이미 너희들이 말하는 요새 라기스도 우리 대왕 산헤립이 점령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지 않느냐. 자, 이렇게 유혹하고 다가올 때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자, 이렇게 지금 랍사게가 급박하고 유혹하였을 때에 히스기야와 그의 신하들의 자세를 한번 볼까요? 21절.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하여 대답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때에 힐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고하니라. 그러니까 랍사게가 말을 할 동안에 이들은 그와 대응해서 말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과 대적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한다? 함께 논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논쟁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 그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피한 것이 아니에요. 히스기야에게 돌아올 때 그들은 어떻게 하면서 돌아옵니까? 옷을 찢으며 돌아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적들이 하나님을 능멸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한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주가 이렇게 영광을 가리우게 되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볼까요?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를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자, 1절과 2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지도자층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불안해하거나 동요하는 모습이 전혀 아니죠. 어떠한 말로 유혹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자, 그럼 저들이 저렇게 나오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인간의 방식으로 의논하고 해결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나아갔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왕부터 국내 대신 엘리야긴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들 중에서 지도자급들도 다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었다. 회개하는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날 만약에 내 가정에 문제가 있다, 내가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일이 있다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아모스의 아들 히사야에게로 사람을 보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그 뜻을 묻고 같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임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목사가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합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은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저나 전도사님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의논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십시오.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히스기야와 그의 대신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왕의 말씀에 오늘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사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에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부탁한 것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험악한 말을 하였으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웠는지 말로 이루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왕께서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오직 바랄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견책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당신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도입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도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내 힘으로 기도가 안 되면 전도사님이나 저나 교회에 부탁하십시오. 함께 협력해서 기도할 때 반드시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5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고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자, 두려워 말라.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굉장히 힘이 되는 짧은 말씀이지만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와닿는 말씀이 있죠. 뭡니까? 두려워 말라. 그렇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움은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들었다. 그들이 어떻게 너희들을 능멸하고 내 이름을 해방하였는지 내가 다 안다. 이제 내가 나의 신을, 우리 집사님도 오늘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기를 기도했는데 그 성령님, 하나님의 신이 이제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파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파할 것이다. 너희들은 잠잠하라. 7절 말씀이 우리 38절을 한번 볼까요? 38절로 넘어가서 말씀을 보시면은 38절, 37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묘에서 경배할 때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거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지금 7절 보면 보라, 내가 신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풍성을 듣고 그 고토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 고토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죠. 물론 그 전에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일이 있습니다. 사네립은 돌아갔지만 왔던 군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 이 풍성은 소문이죠. 소문. 어떤 소문이 들려왔을까요? 이제
애굽의 군대 디르하가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왔다라는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역사상 그러한 일이 또 있었고요. 그래서 사네립은 이 디르하가의 길을 막기 위해서 라기스를 떠납니다. 자,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장면을 보고요. 자, 38절부터 37장 8절부터 말씀을 봅니다. 랍사게가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나다 함을 듣고 돌아가다가 그 왕이 림나 치는 것을 만나니라. 그때에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디르하가의 일에 대하여 들은즉 이러기를 그가 나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가로되. 그러니까 랍사게는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사네립은 라기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디르하가, 여기서 구스 왕 디르하가라고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때 구스 출신 디르하가가 이집트를 정복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디르하가가 굉장한 능력을 가지고 이제 세력을 이루면서 그 영역을 넓혀 나갈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이 이 디르하가 편에 선 거죠. 외교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옳지 못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디르하가가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제 아수르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이야기를 사네립이 듣고 그들의 길목을 막기 위해서 림나 쪽으로 군대가 이동을 했고 랍사게는 그 말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군대를 철수시켜서 그 왕에게로 나아간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 왕은 예루살렘에서 군대를 조금 물리면서 다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10절.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너의 의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네가 근짐을 받겠느냐? 나의 열조가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레섹과 및 들라살에 거하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 신들이 건졌더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서발 와임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물러가면서도 일부 군대를 철수하면서도 내가 지금 너희들을 너희들의 신 여호와에 의해서 내가 물러가는 것이 아니다. 잠깐 내가 지금 군대를 물리는 것은 디르하가를 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너희들 오해하지 마라. 이제 그러면서 여전히 예루살렘을 겁박하는 것이죠. 사실은 디르하가와의 전투에서 아수르는 이깁니다. 오히려 디르하가가 패배를 해요. 애굽이 패배를 합니다. 역사상으로의 전쟁에서는. 그리고 다시 사네립의 군대는 다시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사네립의 말대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이와 같이 강하고 노한 물길같이 우리에게 휩쓸려 옵니다. 히스기야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14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가로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자로 사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 땅을 황폐케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자, 그 다음 밑줄 그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참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히스기야의 신앙, 이 히스기야의 고백, 이 신앙과 고백이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네립의 말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 네가 또는 너희들의 열조가 수많은 주변국을 친 것을 내가 다 알고는 있다. 그런데 너희의 신이 뛰어나고 그들의 신이 열등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결코 우리가 너희들에게 굴복당하게끔 두시지 않으실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다? 천지를 조성하신 분이시다. 천하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구원해서 천하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로 알게 할 그러한 위대한 신이시다. 이 믿음을 히스기야는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얼마나 환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벗어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무너져도 정신만 차리면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했는데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도저히 구멍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할 때 히스기야는 세상적 방식을 다 버렸습니다. 여기도 그 사네립의 사자의 손에 들리어서 온 그 경고문을 하나님의 전에 들고 가서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능멸합니다. 하나님, 이제 눈을 뜨고 보시고 귀를 기울여서 제발 들어주시옵소서. 기도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2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사야를 통해서 또 주시는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자,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는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시는 걸 보고 계신다, 안 계신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그리고 22절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여기서 자, 주어와 서술을 잘 찾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이때 그는 누굽니까? 산헤립입니다. 산헤립. 하나님께서 산헤립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이때 너는 누굽니까? 산헤립입니다. 이걸 잘 이제 정리하셔야만 말씀 이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물러가는 산헤립 너의 군대를 향하여 누가? 이스라엘이 너를 비웃고 너를 조롱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머리를 흔든다는 것은 상대를 굉장히 경멸하며 조롱할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산헤립 너가 지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이스라엘이 오히려 너를 조롱하고 멸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네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네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산헤립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뱉었던 그 나쁜 말들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종으로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한계되는 높은 곳에 들어가며 살찐 땅의 숲풀에 이를 것이며 네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밟아 말리리라 하였도다. 지금 산헤립이 그렇게 오만방자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를 쳐서 내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겠다 하였다. 다음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네가 어찌 듣지 못하였겠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여기서 이제 내는 누가 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너는 어찌 나의 말을 듣지 못하였느냐?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 거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람의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았느니라. 너의 거처와 너의 출입과 나를 거스려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네가 나를 거스려 분노한가?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깨며 자갈을 네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사내립에게 네가 이 모든 일을 행한 것은 내가 태초부터 계획한 일이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내립 너를 통해서 오늘의 이 상황을 내가 이루게끔 내가 다 계획한 것이다. 내가 상고 전부터 정해놓은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는 나의 부적갱이에 불과할 따름이고 나의 도구에 불과할 따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히 네가 나를 능멸하였다. 내가 너 행위를 모르겠느냐? 내가 너 말하는 것을 듣지 못하겠겠느냐? 이제 내가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너의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너의 코를 깨며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오만하게 굴면은요, 그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된 줄 압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압니다. 지금 이것이 누가 말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누구 입을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 다 알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세상의 이치를 바라보면 답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입니다. 말씀에 의지하고 기도로서 무장하시면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그 어떤 세력도 다 능히 파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희망의 소식을 줍니다. 30절 이사야의 말입니다.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2년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자, 이게 이제 조금 말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풀면은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 얼마나 이 사내립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는지, 첫 번째, 즉 사내립의 군대가 물러간다 하더라도 첫 번째는 먹을 양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없다?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절로 난 것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1년 차째에 이래. 그게 금년에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그 다음 해도 또 제2년에도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이게 얼마나 땅이 황폐했는지 2년간 농사 지을 수 없는 지경까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년째는 어떻게 된다?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3년 후라야 회복될 만큼 땅이 피폐해져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를 회복시키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아멘. 사실 이사야나 미가 선지자나 이 예언서의 말씀들 속에 중요한 키워드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남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지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고 찾을 수 있는 이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남은 자는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고, 오직 남은 자는 또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또 남은 자는 피하는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는 여호와께서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가라사대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한 살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도 차지하질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무리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이 놀랍습니다. 35절 볼까요? 대저 내가 나를 위하며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아멘. 하나님이 열심으로 일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사내립의 군대 18만 5천 그들을 다 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은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가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나를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자,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깊이 인식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히스기야는 누구의 덕을 본 겁니까? 하나님의 덕을 보았지만 또 하나는 다윗의 덕을 본 거죠. 다윗은 누굽니까? 자기의 조상이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내 대해서 만약에 곤란함으로 인해서 힘이 든다 할지라도 반드시 내 자녀 대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온전한 신앙을 하면은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지만은 누구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나의 자녀들도, 자손들도, 자녀에서 자손들도 덕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아이들 앞에서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때 아이들은 그 신앙 안에서 반드시 바르게 자라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 신앙이 흔들리면 우리의 자녀는 곁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왜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내 이름을 능멸하는 저 사내립을 위하여 내가 오늘 일하노라 이렇게 딱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사이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는 말씀을 넣으셨을까요? 오늘 네가 존재하는 것은 누가 있었기 때문에? 너의 조상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종 다윗으로 인하여 라는 말씀을 항상 그 모든 왕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후손들에게. 우리가 이런 온전한 신앙의 조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루아침에 아니 한날 밤에 그 사내립의 대군 18만 5천이 이스라엘은 창 한 번 찌르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도 않고 물리쳤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처음에 보셨던 29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병력과 지진과 큰 소리와 회리바람과 폭풍과 맹렬한 불꽃으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보장을 쳐서 공곡해 하던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그들의 꿈은 무슨 꿈이 됐다? 헛된 꿈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는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다윗과 같은 좋은 신앙을 가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믿음의 좋은 선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시고 아수르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당대의 사람들에게는 아수르와 같은 강국이 결코 망할 수 없다, 결코 전쟁에서 패할 수 없다 하였을 것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루 저녁에
18만 5천을 멸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베푸심을 오늘 귀한 말씀 속에서 직접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날 능력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능력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그때마다 우리는 겸허하게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종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좋은 믿음을 후손들에게 길이 물려주는 좋은 신앙의 선조가 되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